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모든 설교가 100% 확정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설교로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는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더 큰 깊은 연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6번 설교했죠. 그 주제로 설교할 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왜 한 번에 다 못할까요? 그렇죠.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1시간 분량으로도 사실 양이 많죠. 그리고 한 가지씩 우리의 또 이 체력이라든지 생각의 수용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의 그 때를 얻어서 전합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 교회는요. 이유가 왜 그랬죠? 왜? 그리고 2라고 돼 있죠. 19년도에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탐독을 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할 때마다 소아시아를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선 기준으로 터키, 최근에 이름을 튀르키아로 바꿨잖아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3번 연거푸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사역한 데가 거기고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운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엄청난 서신을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7 교회에 보내라고 딱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교회만 편애하신 건가? 그래서 당시에 수련회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돌아가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했는데 19년도 8월 달에 설교를 들어봐도 뭐랄까요? 어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에 대하여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이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어 더 연구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 제목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지 그 뜻을 탐구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요한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받은 계시거든요. 주의 날 오늘입니다. 사실 14일 저녁 6시부터 해서 15일 어제 저녁 6시까지 14일이었어요. 14일. 그리고 15일 어제 6시부터 오늘 6시까지. 그럼 15일이면 뭐죠? 안식일. 그리고 15일 오늘 6시 넘어가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직 안 지나갔어요. 예, 이스라엘은 아직 안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 이제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탐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데 반드시 속히될 일, 예언이죠. 예언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람만은 아니겠죠. 어느 한 나라에 있는 교회만은 아니겠죠. 전 세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듯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읽어야 될 말씀인데, 분명한 거는 어디서부터 읽으라 했냐면 이 7교회부터 읽으라 한 거고, 7교회로부터 퍼져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만 하더라도 이 7교회 말고 우리가 아는 교회 많습니다. 골로새서 있죠. 여기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배 타고 내려가죠. 좀 버가에서 내려서 좀 올라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말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있고, 또 에바브로가 개척했다고 보는 히에라폴리스 어딘지 아세요? 튀르키예 가보셨다면서요? 여기가 그 파묵칼레가 있던 곳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석회 바위가 막 이렇게 목화같이 보이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아마 거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등등등 많습니다. 7교회 말고도 소아시아의 교회가 많은데 유독 이 7교회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7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터키의 서남쪽입니다. 서쪽 끄트머리하고 약간 남쪽 바닷가 쪽입니다. 중부하고 동부를 빼고 유독 서남쪽, 즉 유럽하고 가까운 쪽, 지중해 바닷가와 가까운 쪽, 이 교회들이란 말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은 소아시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2장 3장에서 끝내고 4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세상 만국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소아시아 교회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하고 직접 관계된 말씀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제 그 보편적 진리니까 적용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1차로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죠. 근데 소아시아 교회에 준 편지인데 22장 중에 2장 빼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왜 여기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놓고 그러면 7교회 이야기를 한 2장씩에서 14장 정도 쓰면 좋은데 짤막짤막하게 2장 안에 7개를 다 끝내버리고 뒤에는 진짜 온 세상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에도 한 분 보내고 로마에도 한 분 보내고, 요한계시록 말이에요. 이 지역에만 7교회를 그냥 몰라서 주지 말고 7분을 썼다 하면 소아시아 하나, 저기 마케도니아 하나, 아가야 하나, 로마 하나, 저기 예루살렘 하나, 수리아 하나, 이렇게 주면은 금세 세상에 있을 일들이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읽고 같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왜 소아시아 교회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세상 만국에 있을 심판과 마지막 환난과 그리고 구원, 큰 소망 이야기를 이 교회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다 하더라고. 결론을 보니까 다 하더라고 한 건데, 왜 이 교회부터 주셨고 그것도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를 대표로 삼아준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딱 꼬집어 7교회에 집중해서 몰아주고 여기서부터 퍼지게 하셨을까? 자, 오늘 이 설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가 무엇일까 하고 탐구하는 성격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수천 번 설교 중에 아주 그냥 딱 이런 치는 설교도 있지만, 이 설교는 우리가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서 보기 시작하고 저쪽에서부터 보기 시작하고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그리고 깊이에서 그렇게 본다 하면, 오늘은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그 부분을 모르니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스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뭐냐?
전 세계에 주신 말씀인데 왜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 나눠주지 않고 그 지역에만 몰아서 지목하여 편지를 주셨을까? 만약에 전 세계에 주신 말씀이 따로 있고 소아시아에 따로 있으면 2장 3장을 별도로 묶어야 될 것인데 하나로 묶었죠. 하나로 묶었다는 말은 이 뒤에 말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소아시아 7개와 더 상관이 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핍박이 없고 다른 지역은 환난과 상관이 없다. 전혀 그 말이 아닌데 이 7교회가 있는 이 땅의 신자들이 요 이어지는 세상에 있을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1차적 상관자, 1차적 해당자가 될 끼었기 때문에 먼저 주신 게 아닐까. 즉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줬죠.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준 건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이 지역과 이 교회들과 상관성이 깊고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에 7교회에게 이 말씀을 먼저 읽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로 부르는 이유는요. 그 땅을 소아시아 부르는 이유는 유럽 사람들 보기에 동쪽에 있단 말이죠. 바다 동쪽에. 그래서 아시아,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가 이렇게 조그만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소아시아를 불렀는데 성경이 쓰였던 2000년 전에 신미옥 성도님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주류 이루었던 민족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예? 크게 말해보세요. 투르크 민족. 비웃었습니까? 우리 정집사님 2000년 전에 뭔가 아는 것.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의 편지를 쓸 때 여기 사는 민족은 주로 어떤 혈통이었을까요? 너무 질문이 좀 아랍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대답하면 돼요. 예? 페르시아. 갈수록 가관이 있어요. 자, 저기 어디였을 것 같아요? 어느 민족 내는 혈통?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유럽계 했을까요? 아시아계 했을까요? 아시아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터키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유럽인들 많이 있죠. 그럼 그 조상이 어디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럽 쪽이란 얘기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 이렇게 나누자는 건 아닌데 창세기 10장 이렇게 보면 지중해 이쪽 바닷가 쪽으로는 누구 족속입니까? 야벳. 그러니까 야벳. 예. 지중해 그쪽 위쪽으로 말입니다. 주로 야벳 족속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 헬라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 막 배 타고 가가지고 말 세워놓고 막 싸우고 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죠. 브래드 피트가 나와가지고 막 영화 찍을 거 봤잖아요. 거기 보면 유럽 사람들이죠. 그 트로이가 어디 있는데요? 그래요. 터키 들어와. 성기의 사도행전 들어와. 터키예요. 터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백인들 유럽 사람들이죠. 예,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는요. 아시아라고 불렀지만 주로 사람들은요. 야벳 계통.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계통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쪽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말할게요. 지금 말하는 투르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나왔는데
이거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셀주크 투르크. 1000년 전 이야기예요. 1000년 전. 대략 1000년 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때부터 1000년 동안은 지금 튀르키예 민족이 거기에 주도적 민족이 아니고요. 후에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가지고 침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계통과 짬뽕이 돼서 지금 생긴 게 약간 애매하게 생긴 거예요. 아랍족 같게 보이기도 하고, 즉 이 동양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럽계 쪽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토 국대수양조약기구 유럽 군사연맹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끄트머리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축구할 때는 유럽 쪽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희한하게 이스라엘하고 터키는 유럽 쪽으로 들어가고 위에 있는 요르단, 뭐 시리아 이거는 그 못 사는 나라들은 아시아로 넣어놓고, 예, 이거는 우스개고 하여튼간에 희한하죠. 이쪽은 유럽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유럽으로 알아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오랜 조상 뿌리는 요즘 분류법을 하면 유럽계란 말이에요. 유럽계.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주류 종교가 뭐냐면 헬라 문화의 로마 종교입니다. 그렇죠. 헬라 종교의 로마 문화. 그런데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더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복잡한 동네예요. 헬라 문화의 유럽계, 즉 헬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로마 정치 지배 체제를 받고 로마 종교의 아래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역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지역이 헬라라고요. 표현하면 세계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 헬라라고요. 복잡하죠? 유럽이 동양 가려면 터키, 이 소아시아를 거쳐야 되고요. 아시아가 유럽 가려면 소아시아를 거쳐야 되고, 물론 세계 대륙이 거쳐야 될 때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인데 동서를 가로지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소아시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피트게 싸웠고, 오스만이 들어와서 이슬람을 만든 다음에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고 유럽에서 십자군이 일으켰잖아요. 십자군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를 거쳐가죠. 예, 어마어마하게 싸운데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무지막지하게 벌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래도 반복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이슬람이 어디를 점령했냐면요, 소아시아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소아시아가 2000년 전에 어떤 의미를 가진 땅이냐? 아까 제가 무슨 약간 정치적이고 여기 뭐 지리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 딱 한마디로 교회가 제일 많은 땅. 7교회 말고 또 있다니까요. 사도행전만 해도 이게 말고 아까 몇 개 읊혀줬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신앙이 제일 뜨거운 땅. 믿는 자의 수가 단일 지역에서 제일 많은 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서 핏바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상만으로 흩어졌는데 소아시아라고 불린 그 땅이 당대에 전 지구에서 교회가 제일 많고 신앙인 수가 제일 많고 믿음이 제일 뜨거운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도 거기서 제일 크게 나왔겠죠. 마귀가 빼앗고자 하는 땅, 당시에 마귀 입장에서 예루살렘 뺐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로마 와서 쓸어가 버렸죠. 자기들이 죄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70일 파괴돼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밟아야 돼요? 제일 뜨거운데 불 꺼야죠. 제일 사람 많은데 없애야죠. 십자가 제일 많이 세워지는 거 다 꺾어버려야죠. 사탄이 노릴 수 있는 진짜 중심지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그 공략을 1000년 동안 했는데 결국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면 건축물은 다 옛날 나름대로 성당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식 건축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세워졌던 것들. 근데 그거 싹 바꿔 어떻게 했죠? 그렇죠. 무슬림 사원이라는 데로 바꿔버렸죠. 성경 읽던 그 자리에서 꼬란 읽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저번에 잠시 몇 시간 들렸는데 우리 봤어요. 예, 보니까
사람들이 해질녘에 모여가지고 막 그 근데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성당이었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가 갈라졌거든요. 450몇 년인가 490몇 년인가에 갈라졌어요. 로마가 엄청 컸는데 로마가 예루살렘도 먹었죠. 예, 중동 지역, 그러니까 근동이라 합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해가지고 로마가 북아프리카까지 싹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갈라져 버렸어요. 두 다리 갈라지 이렇게 갈라졌다고요. 그게 터키를 중심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갈라지기 전에 어떻게 했냐? 수도를 로마에서 현재 이스탄불, 옛날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즉 터키 바닷가 끄트머리 경치 좋은데 목 좋은 데다가 로마의 수도로 옮겨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니 1500년 전에 지금 터키가 로마였다는 얘기. 로마의 수도가 거기 있었어요. 뭐 로마의 핵심이 옮겨온 거죠. 그러면 2000년 전 기준으로, 1500년 전 기준으로 여러분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수도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쪽은 수도를 다시 갖고 갔고 서쪽으로 옮겨갔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다시요. 로마가 이만큼 큰데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현재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 소아시아로 옮겨왔어요. 로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마 전체 수도가 아시아에 있는 꼴이 됐어요. 소아시아가 로마의 수도라고요. 즉 로마라고, 로마. 기억하세요? 이거를 로마가 됐어요. 로마가. 그런데 이게 중간에 쪼개져 가지고 원래 서쪽에 있던 로마는 수도를 다시 세웠어요. 서쪽에다가. 아시겠죠? 뭐 중간에 옮기기도 했는데 로마로 다시 옮기고 막 이렇게 한 두어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옮겼고,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의 수도로 투르크 민족이 들어와서 점령할 때까지 계속 로마의 수도로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 튀르키아라고 하지만 튀르키 이전에는 이 땅이 국적으로 하면 로마라고, 로마. 그럼 로마니까 어떤 영적 의미가 완전 다르게 해석되죠. 로마. 마지막 때 음료는 로마를 등에 입고 새로운 로마가 일어날 것이라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로마의 등장과 오스만 투르크, 서로마로 보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동로마를 보면, 그리고 한때 로마 전체 수도였던 이 튀르키아가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투르크, 곧 이슬람의 초승달의 종교 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게 혼합되어 있는 곳이 튀르키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혼합하여 강력한 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과 결합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어떤 유형에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적그리스도 말입니다. 세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섞어야 되거든요. 섞여 있고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으려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네 고향이 어디고? 마사이가. 나도 마사이다. 사투리 형님들 지금 할아버지가 마사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산 사람이라고 악수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최근에 결합된 것보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로마 아이가, 우리 그때 로마였지. 이렇게 모이면 이러면 잘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잘 모여지죠.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그래도 통일되면 모일 수 있다는 거 뭐예요? 조상, 뿌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삼국으로 쪼개놓고 또 하나래. 그래도 고려로 모인 적이 있지요. 그 위에 고조선도 있지요. 하여튼 위로 올라갈수록 뿌리가 같으면 말입니다. 12아들이지만 야곱 하나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스만 투르크를 생각하고 터키를 생각하면 저 모슬렘 국가라고만 저 터키의 정체를 생각하면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한 그림이 하나만 그려져, 하나만. 단편만. 그런데 오래전에 이 땅이 오스만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는
로마였다. 그 이전에 헬라족 사람들이었다. 아시겠죠? 이래버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헬라 사상, 로마의 정신,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난 로마적인 어떤 반하나님적인 사상들, 거기다가 로마 카톨릭이 사주하여 만들어진 이 가짜 종교 이슬람이, 피를 좋아하는 이슬람이 결합되었다 하면,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의 이름을 그래서 바꾼 거예요. 영어식으로 부드럽게 터키 하지 말고 원래 우리의 조상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투르크. 그래서 튀르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예요? 본래 자기들의 정신 정체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 기독교 세계를 박살내고 점령했던 그 정신. 그래서 에르도안이 말했잖아요. 옛날에 술탄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강력한 왕들의 복장을 입은 병사들을 자기 뒤에다가 일렬로 쫙 도열시키고 사진을 찍은 게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7개인가 8개가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고대의 술탄 제국, 이슬람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우리가 지금 이란에 주목하고 있는데, 터키가 우리 IS 당시에 말입니다. 10년, 12년 전에 IS가 한참 문제일 때 터키가 세계를 이슬람 제국으로 만들어냈어요. 이슬람 제국으로. 그거를 표명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옛날 설교에 제가 터키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또 하나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곡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었죠. 그 곡이 어느 지역 땅이냐, 마곡 땅이라는데 보면 현재 시리아 그 이북 지역들이란 말입니다. 시리아 이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라크 북부, 터키, 그 다음에 스탄 지역들, 러시아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강력한 후보군이 어디냐 할 때 옛적에 러시아 아니면 터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면 가능성이 높은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곳이. 왜? 마곡의 땅, 그 땅 지역이 러시아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제국으로서 지중해 연안, 우리 요한계시로 보면 참 이게 중요한데 13장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 그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란 말이죠. 요한계시로 말하는 대해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어디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지중해 연안 나라에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서 지금 제일 센 나라가 어디냐?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거기 옆에 이탈리아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아닙니다. 제일 센 나라 튀르키예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제일 셉니다. 옆에 그리스하고 옛날부터 싸우는데 그리스가 사실 터키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도 아닙니다. 튀르키예가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데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또 나온다 했어요. 이 땅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백두산에서 나오고 후지산에서 나오고 저 그랜드 캐년에서 나오고 멕시코에서 나오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바다가 있는 옆에 어느 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지중해 근방 어느 나라라고요. 짐승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짐승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 뭐 1000마리, 10,000마리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바다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주변에 있는 어느 한 땅에서 딱 보니까 눈에 띈다는 거죠. 뭐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목하는 땅이 있다 이 말이죠.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중해와 지중해 연안 어느 나라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죠. 아수르 사람 부른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려야 되니까 반드시 유대 혈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수르계와 유대 혈통. 그리고 지중해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바다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힘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정치력은 유럽적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시 일어나는 로마의 후예란 말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갖고 있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좁혀가는 것이고요. 단서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다, 어디다 이렇게 정확히 언제다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 이 소아시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현재 튀르키아라는 나라의 역사와 민족 구성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성격들을 이렇게 몇 가지 훑어보면 왜 이 마지막에 있을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주셨을까라는 것을 최소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말이죠. 훨씬 더 이유가 있구나. 밀접한 상관성이 있구나. 상관이 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핍박이 없고 다른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뭐 내버려두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죽이려고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서 있냐? 바닷가에 서 있더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륙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륙 국가가 참 많은데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바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바닷가로 몰았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몰아붙여갖고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소아시아의 내륙에도 교회들이 들어있고 많이 있는데 이 7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가까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로마의 수도 쪽에 가까운 서쪽 해변과 남쪽이야 서남쪽 해변에 위치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내륙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위치가 그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 뭐랄까요? 전라북도 해변, 전라남도 해변 이쪽 있죠. 요런 쪽 비슷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바닷가에 섰더라 할 때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그 유사성, 근접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현재 이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어떤 기틀이 이렇게 마련이 되든지 뭔가 적그리스도가 세울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소아시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 결정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위치와 지역들을 보니까 현재 소아시아 튀르키예와 옛적의 소아시아가 교회들이 있었던 그 지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튀르키예는 그 고대 헬라와 로마 정신을 뿌리 깊은 데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더하여 이슬람 제국을 세우겠다는 야망, 즉 이슬람 제국의 종주국이 되겠다. 우두머리 국가가 되겠다는 이 두 개를 이란하고 둘이 놓고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박살 나버렸죠. 그러면 이슬람 제국을 꿈꾸는 나라는 지금 튀르키예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그리고 국력과 국방력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도 이스라엘 미워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없애려고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대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자의 남은 후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요한계시록 뒤에 나온 이 사건들은 전 세계에 있을 일이지만 분명히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땅이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때에 튀르키예 즉 소아시아가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2000년 전에는 가장 강력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타올랐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고 그
지중해 대해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점령해야 될 곳이 어디냐? 소아시아에 있다는 거죠. 여기를 먼저 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데부터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에 걸쳐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끝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싹 없애버리고 무슬림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다음에 이제 또 1000년을 준비하고 은밀한 사단의 은밀한 것을 감춰놓고 이제 서서히 2000년대가 되니까 드러내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에 있을 일 모든 이 연속선상에 볼 때 소아시아 교회가 바로 자기들에게 있을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교회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는 거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예언적이면서도 소아시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이 좀 우리에게 좀 확신을 주려면 어떤 일이 요즘에 일어나면 좋냐면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 지역에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와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몇천 년 전부터 이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소아시아는 영적인 관련성을 알겠는데 여기를 주목하여 보라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뒤에 사건이 앞에 7교회가 먼저 읽어야 될 이유를 조금 더 확보를 한다면 지금 그 7지역에 예적과 같은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사실 이것까지는 아직 제 수준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은밀하게 사역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확인할 길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수준에서 저 정도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1000년 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먹어버렸잖아요. 교회에 씨를 말렸잖아요. 그런데 터키에 대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몇십 년 전에 터키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10년, 20년 사역을 했어. 한 사람 회심하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이슬람화되고 사탄의 나라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 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10년에 한 사람이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선교 통계를 냈을 때 10년에 한 사람이라고 나온 나라가 몇 나라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기 브라질에 가면 10년에 한 사람 나올까? 거기는 카톨릭인가? 아니 우리 개신교로 말했을 때 예? 캄보디아 가면은 20년에 한 사람 나옵니까? 말레이시아 하면 한 15년에 한 사람 나옵니까? 안 그러죠. 10년이면 뭐 교회를 몇 개 세웠네 다 그러잖아요. 근데 튀르키예는요 그렇게 지독해요. 저번에 잠깐 봤지만 제가 국민성이 달라요. 그 민족주의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A국은 부드러운데 여기는 진짜 딱 보자마자 야 이스라엘을 칠만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옛날 보고서에 보면 10년에 한 사람, 20년에 한 사람이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초임 선교사들은 그 말을 듣고 선배들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오해를 했대요. 자기들이 게으른 걸 핑계댄 건가? 아니면 우리를 무시한 건가? 그랬대요. 그런데 실제더라는 거예요. 튀르키아라는 땅을 얼마나 진짜 사단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10년에 한 사람 얻고 20년에 한 사람 얻으면 진짜 이 선교사는 성공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자기 가족끼리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욕하지 마라. 여기가 튀르키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 여러분 10명, 30명, 50명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처음에 2명 놓고 교수가 15명이었대. 학생 2명이 신학교 세웠는데, 여러분 신학교 학생 2명 놓고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혼자 가르치면 몰라. 교수는 15명인데 학생이 2명이라니. 이게 여러분 20년 전 튀르키예요. 근데 지금은 같은 학교에 80명 신학생이 엄청난 붕괴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튀르키 중심으로 대이스라엘 전쟁을 튀르키 중심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이게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중심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튀르키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짓밟히겠죠. 2000년 전을 방불할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철저하게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소아시아 교회 준 이유를 알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까지 가요. 그럼 가는 길에 다른 교회들은 내버려 두고 갈까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라를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지 있는 데부터 깨지지 않겠어요? 그죠? 지가 있는 데부터 철저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는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 말씀을 소화시켜 줬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래서 영적인 어떤 흐름과 계보를 훑은 것이 이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보세요. 깨기만 하냐? 미혹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게 무너진 교회가 무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시아만 집중하자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주제는 왜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만 딱 정하여 주셨을까? 200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교회만 굳이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 장래에 있을 모든 교회가 들을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 다 들어야 될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 다른 교회는 그 교회와 상관된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용상 우리가 얼핏 보면 2장 3장 외에는 소아시아와 관계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말씀도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관계가 깊으니까 이 교회에 먼저 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 3장 이후와 3장까지의 지금 연결점을 우리가 지금 찾는 과정인 겁니다. 그 연결고리. 그냥 여기까지는 보통 교회들이 말입니다. 3장까지는 무난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4장부터는 설교를 잘 안 해요. 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그렇게 되면 분리해서 읽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용이 다르게 보이지만 이 뒤의 내용이 적어도 앞에 7교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어느 교회보다 먼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지금 오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추론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좀 하게 합니다. 미국의 세속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무너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진짜 무서운, 이거는 준비작업인데 진짜 실제로 나라가 세워져 버린다. 예수님이 진짜 오면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귀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잖아요. 마귀도 지금 부분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딱 내가 왕이야 하고 세상에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와서 이것이 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를 생각한다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때와 관계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는 굉장히 큰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야기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과 관계가 있고, 다 이것이 어디서부터요? 지중해와 그 주변 땅, 거기서부터 짐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군대가 모입니다. 어디로 모인다고요?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란을 치죠. 압도적인 군사력이죠. 근데 미국이 이겼습니까? 많이 때렸는데요. 이란이 항복을 안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권투시합을 볼 때도 많이 때렸는데 안 자빠지면요. 많이 때린 것이고 많이 맞은 거지만 이긴 건 아니잖아요. 진 건 아니죠. 이기고 지는 건 전쟁에서 깃발 꼽으면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깃발 딱 꼽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저 중앙청에 깃발 딱 꼽아야 되는 거예요. 백두산 꼭대기에 깃발 딱 꼽으면 이긴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지상군. 육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자, 미군이 이란을 육군을 컴퓨터 화상에 띄워놓고 붙이면 압도적으로 이겨요. 근데 이란까지 미국 본토에 있는 군인들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 땅에서 싸우는 거와 남의 땅에서 싸우는 거 다릅니다. 배로 실어야죠. 비행기로 실어야죠.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쏴버리고요. 배로 올라오기 전에 쏴버리고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수비하는 쪽이 3분의 1 병력이면 공격자 3배를 감당합니다. 이게 기본 교범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군이 아무리 잘 싸워도 이란에 있는 국민들 수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치러 아마겟돈에 모인다 그랬죠. 공군이 아니고 육군입니다. 육군. 아마겟돈에 무슨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기도 쓰고 바다에서도 미사일 날리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깃발 꼽으려면 육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저기 무기토 평야에 엄청난 군대가 모여서 집결한다고 돼 있어요. 집결. 그런데 그 군대가 싸워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는데 끝내 이스라엘은 못 이기죠. 예, 비행기 타고 싸우는 건 이기는데 이렇게 몰려오면 못 이긴다. 구름같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야? 지진이 일으키고요. 그들에게 어떤 화학적인 어떤 전염병이 몸이 썩어 혀가 썩어들게 하는 옛날로 18만 5천 한 방에 죽여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도와주셔야만 그 군대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군대가 올라면 이스라엘 해변에 배 타고 그렇게 올려둘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육로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토 평야에 육로로 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될 것 같습니까? 어디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군대가. 그 주변 나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쪽 지역들입니다. 남쪽 네게브 평야 같으면 이집트, 리비아에서 올라오는 군대고 사우디에서 올라오는 군대면 되는데 북쪽에 모이는 군대라고요. 북쪽에 모여서 근데 얼마나 수가 많냐? 먹구름이 와서 확 쓸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많다고 그랬어요. 광풍이 밀려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국력과 군사력이 있으면서 육로로 그걸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 말이죠. 지리적으로 가까워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현재 이란 육군들을 미국 본토에 딱 갖다 놔버리면 미군이 에워싸고 금방 몰살시킬 겁니다. 근데 남의 땅에 이 멀리서 계속 동원하려니까 시간도 지금 얼마나 걸린가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요. 훗날에 이스라엘이 있을 일들은요. 그 주변에 현재 아랍 국가라고 부르는 이슬람 계통의 나라들이 관여가 안 될 수가 없고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지위를 받고 그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바로 그 사건들의 소아시아교를 먼저 언급한 것은 과연 현재로 말했을 때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차별금지법도 진짜 중요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계획 속에서 국가와 국가를 움직이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세계 선교 역사를 볼 때는 영국과 미국을 주목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를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인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튀르키예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원력으로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이 첫날에 복음이 가장 그 복음이 예수 부활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꽃피우고 불타올랐던 진짜 엄청난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있었죠. 나중에 디모데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예, 강력한 사도와 사도의 제자들이 그쪽에 다 있었어요. 예. 빌립 순교자, 빌립도 거기서 순교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혀서 하나님 왜 소아시아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과 함께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을 지켜야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적이고 이미 결론이 난 교리를 선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작은 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탐구하여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눈을 좀 넓히고요. 또 더 깊은 신앙을 위하여 그동안에 파지 않았던 이 채굴되지 않은 금광이 하나 있다면 이제 파기 시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계시의 정신을 다루고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계시와 예언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요한도